한 번만 더 합시다. 힘내세요. 성가대와 챔버단에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있었는데,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항상 웃고 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장로님 갑자기 표정을 바꾸셨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생각, 어떤 말, 이제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 혹은 부정의 생각, 부정의 말, 이게 보통은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늘, 이게 아니고 긍정적일 때도 부정적일 때도, 그게 그저 대체적으로 1대1 혹은 2대1, 긍정이 조금 많은 사람, 낙관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하는 사람, 반대로 늘 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긍정과 낙관적인 생각이나 언어가 3배 정도, 3대1 정도 된대요. 그냥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진 않고 3배 정도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이 언제까지냐. 그래서 어른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889국에 9123번 88세가 아니 맞아 88하게 99세 맞아 88세가 아니고 88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3일째 천당 간다, 뭐 이래서 그런 번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수명과 건강 수명과는 한 그 차이가 14년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시기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14년 동안 병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치료받고 그렇게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그 건강지수의 갭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보약도 먹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건강지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게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늘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면서 웃기도 하고, 그죠? 즐겁기도 하고.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지우는 지우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을 태우는 소각제다, 그런 말이 있고요. 웃음은 근심을 삭혀주기도 하고 가슴 속에 한을 내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약간 좀 웃어봐요. 지금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이제 세상이 변해서 옛날에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까르르 까르르 웃었는데, 아내가 손주를 봤는데 제가 65일 살았다는데 나를 보고 한 번도 안 웃어, 저놈의 새끼가.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웃은 적이 없어.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카페를 가거나 또 뭐 맥도날드를 가거나 그러면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 왜냐면 아내가 그래도 매상 좀 올려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린 또 이게 가오가 있어가지고 막 비싼 것도 사고 그러거든. 그런데 너무 무표정해. 야, 안 웃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고가 좀 바뀌었다면서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자기 종아리를 걷고, 자기 종아리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랬디야.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종아리 때리면 갑자기 애가 문을 쫙 열고 나가면서 엄마 아빠 미쳤나봐 그런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 테니까 웃어줄 거예요? 응, 웃어줘야요, 이번엔. 응. 충청도의 아주 깡촌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평상시에 병원에 안 다니던 분이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진 10,000원, 재진 5,000원.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10,000원이고 두 번째 온 사람은 5,000원인데 이 사람은 처음 왔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는 5,000원 내고 누구는 10,000원 내고 하는 게 이게 속이 시려가지고 이분이 진료실 들어가면서 그리띠야, 선생님 별일 없었죠? 저 또 하시오. 그리띠야. 아이씨. 자, 우리 지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또 하시오. 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지금 또 하시오. 하나님 제가 또 하시오. 그죠? 이게 웃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홍콩의 항공사 중에 캐세이 패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항공사인데 저렇게 써 있는. 근데 저 항공사에서 기장, 그러니까 뭐 조종사 또 그 안에 승무원들, 스튜디오스라고 그러죠. 저분들이 총파업을 딱 선언하고, 그런데 파업한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날마다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뭐 저 정도 파업이야 출근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거 199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캐세이 패시픽에서 이 승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여러분 저 직원들은 승객들이 타면 안녕하시냐 그러고 친절하게 잘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데 하나도 친절하지 않게 표정 없이 무뚝뚝하게 그렇게 소고객 응대를 하기 시작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세이 패시픽의 고객이 줄기 시작하고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해. 물도 떠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좌석도 도와주고 다 해. 그러나 표정 없이, 감동 없이, 웃지 않고. 근데 회사의 매출은 줄어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 인도하면 여러분들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인상 쓰면 우리 교회도 며칠 있다가 문 닫는 게 이제 동일교회가 부흥하고 성복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그러는 겨.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임원들 있잖아. 교역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또 문 닫는 겨 인죠. 이게 웃음이라고 하는 것, 미소라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평안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한 주간 1장부터 쭉 새벽에 성경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골로새서든 빌레몬서든 그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제일 먼저 한 말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성도들 와서 뭐 설교가 다 잊어먹어도 괜찮고 왔다가 별 의미 없이 괜찮아. 그러나 성전에 왔다 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은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누구신가요? 걱정하는 나, 염려하는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 아주 예민해서 날카로워진 나, 심지어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나. 자, 다시 한번.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이, 물론 이쪽에도 있고 때를 따라 그렇겠습니다만 주로 어느 쪽에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다 씻음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미신을 따르지 않고 세속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게 선생님,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저 눈이 멀었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진단하는 거 참 쉬워. 누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느니라. 아무리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내가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향한 복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죄의 사함을 받은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하늘의 상과 복도 있지만 그 다락방 운동하는 유광수 목사가 우리는 상속권이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 용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김승용을 보면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친구들한테 맨날 지 손주 자랑하는 애들 있잖아. 야, 주님을 생각해야지 맨날 손주나 쳐다보고 있냐. 너는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 김승용 목사는 손주 보면 교회도 안 갈 거라고. 근데 내가 아직은 그건 아닌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줘요, 저한테.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면 진짜 메시아가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뭐 어른은 오간데 없어. 그냥 모든 게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서 나는 사실은 이 시대 부적응자인 것 같아요. 못마땅한 게 많아 나는. 근데 애들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어제 우리 딸이 지 아들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를 닮았다는겨. 그래서 성도들은 날 닮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더니 진짜 딸을 좀 닮았더라고. 근데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딸을 닮은 사진이 아니고 지 사진을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닮는구나. 성도들은 나한테 아유 목사님 그 손주가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왜냐면 그래서 내가 그 딸 사진하고 손주 사진하고 이렇게 붙여봤어. 진짠가? 한번 봐봐. 저거 시꺼먼 게 우리 딸 사진이고 여기 눈이 땡굴한 놈이 저게 이제 손주. 네, 또 넘겨봐. 뻘거벗은 건 더 똑같아. 저게 저 다라이 저거 줄어놓는 건 아주 똑같고 다라이 속에 저게 옛날에 싸구려 다라이 들어있는 게 김예은 집사고 요새 있어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요즘 태어난 놈이고 하나 더 넘겨봐요. 어쩌면 자빠져 있는 건 똑같이 생겼는지. 저건 김예은이고 요거는 이강현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야, 똑같아. 그지? 닮았죠? 머리카락 시커먼 것도 닮고 하여간 닮았어. 여러분, 제가 쪼답니까? 이 귀한 시간에 목사가 지 딸, 지 손주 사진이나 보여주면 누가 이게 은혜롭다고 그러겠어요. 저 사진 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요즘 태어난 놈이 지 애미를 닮았더라고. 여러분 누굴 닮아요? 그 생각 좀 하자고. 나는 누구를 닮았나 지금? 주님을 닮았나?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1장을 보면은요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쫙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한 장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으로 꽉 찬 사람이야.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전하는 복음도 똑같았어.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머니 닮았다 할머니 닮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빛의 자녀이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를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새 어느 당에서는 당대표 뽑는다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당에서는 청문회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국을 다니는 당 보면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중에서 비난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서 왔대나 뭐. 또 이 청문회 열면 막 장군 앉혀놓고 막 야단하고 똑바로 하라고 나가 있으라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막 와 나는 대한민국 장군을 그렇게 혼내키는 분은 또 처음 봤어.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디서 껴들고 그러냐고 막 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 난 처음 봤어. Y 무슨 의원이라고 그러고 J 무슨 의원이라고 하나는 W 무슨 의원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의원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번에는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지난번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 150명, 140명 이렇게까지 기독교인인데 이번에는 그 숫자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남 헐뜯고 남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까다롭게 하고 이게 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이상하게 보지 마요. 저 사람이 수국 꼴통인가, 저 사람이 좌빨인가 그러지 마.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쟁이는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고 성도들의 삶은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악동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분노를 꺼내지 말고 불평을 꺼내지 말고 긍정을 꺼내고 희망을 꺼내고 낙관적인 것을 꺼내고 서로 친절하며 너그럽게 하며 용서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사랑, 선택적 용서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이념을 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념을 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다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우월감, 히브리 사람들의 선민의식,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움에 멋진 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의 정원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씨앗이라고 하는 책에 글에 있는 시입니다. 정원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납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정원이 아름다우려면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볕이 잘 들도록 해줘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을 잘 가꿔야 아름다운 꽃도 피고 아름다운 향도 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도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아름다운 정원인지 잡초가 가득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맑은 눈빛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언어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오래 참는다. 오늘 우리가 사랑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을 아는 내가 참는 거예요. 복받을 내가 참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내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내가 참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억울한 점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다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하니까 바울은 4장에서 너희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라.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여러분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가득 들어있나요? 충청도 사람들은 어휴, 그 사람 속에 구랭이가 10마리는 들어있어. 구랭이 들어있대야. 능구랭이가 10마리는 들어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이 시커멓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엔 뭐가 들어있나요? 저와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성화 사진 옛날에 많이 걸어놨죠? 노크하고 계시는 주님, 문 앞에서 노크하시는 주님, 그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노크하고 계시고 안에 있는 내가 열어야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노크하고 계세요. 열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마음 열면 내가 들어갈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에베소서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 그 다음에 바로 읽으면 부부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맞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되면, 결혼식장이 되면 제가 맨날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지금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봐. 에이 목사님, 그 성경은 성경이고요, 살아봐요. 아유, 남편은요 로또예요, 로또.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라. 오늘 꼭 그러세요. 부모 자식은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애들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그 말도 맞아. 애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요. 상전과 종, 주인과 직원, 주인은 이 직원을 하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원은 그 주인을 주님 대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헐레니까 힘들고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지. 별로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 먹어도 내가 결단해도 잘 어려우니까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아이고 하고 나서도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잘 외운 사람이 상도 받기도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구세주 예수를 믿으라는겨. 믿으면 내가 믿고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겨.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소설을 같이 읽어내려오면서 하나님은 바울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 하나 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지금 중동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 가서 애가 없으니까 애 달라고 기도했더니 쌍둥이 주시고, 농사하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흰 양과 흰 양을 교배시켜도 검은 거 아롱진기 계속 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줄까? 그랬더니 백성들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고,
몸이 아파 죽을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려주셨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지금 잔뜩 있어. 앞으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게요.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골을 골대에 넣고 싶어? 그러면 일단 나 넣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공을 차야 한대야. 일단 공을 차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한대야. 여러분, 일단 믿고 일단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